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세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서라, 말하라 입니다. 19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이 가라라는 명령이 한번 나오고요.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인데 서라입니다. 20절 무리에게 이르기를 말하라. 명령형이 세 번이나 나왔는데 가라, 서라, 말하라 모두 꽤나 강한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들이죠. 그 내용은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 가서 서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평민의 문,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말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선포 사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모든 문들에 찾아다니며 사람들 왕래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서서 선포하는 사역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일반 백성들로부터 해서 왕까지 이르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주된 사명은 선포하는 것이었죠. 누구든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보내신 곳이라면 가서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다른 모든 계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이 네 번째 계명 아닙니까?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모두 다 온전히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이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나오고 그 뒤로 나오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모두 다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죠.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 사람과 관련된 계명 사이에 있는 이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일까요? 안식일은 유대인 날짜 개념으로 볼 때 7번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창조하시다가 힘들고 지쳐서 쉬어야겠다 해서 7째 날에 쉬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고 온전하게 창조가 끝났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쉬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샤바트라는 이 안식하다, 안식일, 이것은 그치다, 멈추다, 영어로 cease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마쳤음을 보여주려고,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려고 안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제7번째 날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했던 것을 창조된 인간인 우리도 같이 보면서 그것을 음미하고 누리는 시간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고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피조 세계에 담긴 그분의 영광들을 바라보며 그 창조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시간, 이게 바로 7번째 날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편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되는 날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안식일은 동시에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지만 사람 편에서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에 중독이 되거나 세상에 몰두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인간은 쉬어야 하는 존재이죠. 근데 그 쉼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 비로소 생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충만하게 될 때 다시 6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만들어 두신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그날도 여전히 자기 일을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창조주를 잃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창조 기념일을 기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누군가의 생일이 있는데 그 태어난 날을 기억해 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매년 지나간다면 그 사람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럼 이것도 부부됨과 언약 관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이 3.1절, 광복절, 현충일 같은 국경일이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기념할 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고 지키지 않는다면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역사와 피조 세계에 담긴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분에게로 돌려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건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편에서로 생각했을 때요, 인간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나는 쉬지 않아도 돼. 특별히 이 쉼이 그분 안에서의 영적 안식임을 생각한다면 안식일을 범한다 하는 건 당신으로부터 오는 안식 나는 필요 없어 라는 거죠. 나는 나만의 충전 방식이 있어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무시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육의 것으로 채우고 흙에서 생기를 넣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 큰 죄가 되죠. 우린 신약시대를 살면서 더 이상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로 대체되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오순절 주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기념일이었다면 신약의 주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재창조 기념일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표된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날이 바로 신약의 주일임을 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일을 지켜야 하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되고 깨져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어요. 온전히 회복시킨 날이에요. 따라서 주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될 수 없지요. 온전히 그분 안에서 예배하는 날이고요. 구약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요. 동시에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심을, 형상을 온전케 회복해 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을 기념하는 영적 승전 기념일도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 간단히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다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하자는 거죠.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 되고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이어서 보면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유다는 오랜 동안 안식일을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과거형으로 말하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조상들, 너희 조상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니하였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가정법이죠. 만일 삼가서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것으로 말씀하시죠. 만일이라고 하시면서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슬픈 것은 이들이 이 기회마저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또 기회를 주시는데 죄의 관성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죄의 가속도가 너무 그동안 세게 붙어서 이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봐야 들지 않는 것입니다. 패드도 다 달아버렸고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고삐 풀린 이 망아지가 되었고요. 고장난 폭주 기관차가 된 것입니다. 이제 어느 순간 어디라도 부딪히게 되면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은 밖으로 다 튕겨져 나갈 것이에요. 열차는 주어진 선로에서 이탈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생겼습니다. 슬프게도 유다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아니 되는 거죠. 적정 속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들 때 멈춰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브레이크가 바로 안식일로서 작동하는 겁니다. 안식하다, 멈추다, 그치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매주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는 건 항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지치고 상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혹 6일간 선을 넘었다면, 범죄했다면
안식일에 브레이크를 영적으로 밟아 다시 선로로 복귀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안식일 주의를 지킴으로 반복되어지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죠. 예수님도 많이 아무리 바쁘셨어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따로 나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으신 분이셨죠. 그러다 보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어진 십자가 대속의 사명의 길을 이탈 한번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매 순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 주일 예배하면서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